오늘 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5장 8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마지막 구절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말씀 제목인데 저도 하루하루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오늘이 금요기도회 올해의 또 마지막 금요기도회더라고요. 수요 기도회는 이미 끝나버렸더라고요. 수요 우리 성탄 예배가 또 그렇게 진행되었고요. 한 해가 참 빠릅니다. 어떻게들 한 해 지내셨습니까? 돌아보면 참 특별한 한 해였죠. 잊지 못할 한 해였고 또 힘든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고 다 우리 표현으로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올 수 있는 또 혹시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한 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보시면 분명히 그럴 때가 있을 텐데요. 내게 정말 힘이 빠졌을 때, 낙심되어졌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거나 이 메시지를 듣는 분 중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 답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언제 보통 낙심되고 힘이 빠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너무 많겠지만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일도 문제지만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무능해 보일 때 있잖아요. 너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무능해 보이는 것이 이제는 지속되다 보니까 무기력해지죠. 내가 안 되는 내 자신을 보니까 이것도 하나 못할까 하는 무기력이 오고 그것이 반복되니까 또 조금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안 되고 하면 계속해서 이게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아무 의욕도 생기지 않고 뭔가 하고 싶은 이제는 또 안 될 거니까 이런 미리 걱정이 되기도 하고.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베드로가 어부들이 그런 상황이 왔어요.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그 다음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무한 공황. 진짜 노력할 만큼 다 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빈털터리가 된 입장이죠. 지금 오늘 본문이야 어쩌다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작지 않게 자주 오잖아요. 밤새 수고하고 게을러서 그랬다면 또 반성할 수 있겠지만 할 만큼 내 능력으로 한다고 했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잡은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런 장면이잖아요. 힘이 다 빠지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차라리 그게 억울하진 않을 텐데 그래도 할 만큼 했는데 힘과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결과를 봤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것도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최선에 다한 결과인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에게 힘이 빠진 이유는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써서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힘을 적당히 썼으면 남아있을 텐데 힘을 온 마음으로 다 썼는데 힘을 다 쓴다고 다 썼는데 아무런 그 결과가 없을 때 힘이 더 빠지잖아요. 맞죠?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답은 적당한 게 되면 답을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내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 시간을 모면해가 다시 힘을 얻어서 답을 찾으러 가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 기회가 중요한 기회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에게는 진짜 인생이 바뀌는 기회고 믿는 우리에게도 뭔가 많은 것을 주는 답을 주는 기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짓궂으신 게 아니라 너무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아시고 그 많은 배 중에서 그때야 배가 두 척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많은 배 가운데 그 시간표에 베드로의 배에 타셨다는 거. 가장 가난한 배에 어떤 그냥 가난한 배가 아니라 힘써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허무하고 헛수고 같은 그런 낙심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말 무기력함 아무 의욕이 생기지 않는 그런 가난한 배에 주님이 타셨다는 이유가 있겠죠. 맞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은혜죠. 이 가난한 배에 타신 주님인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밤새 수고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냐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다시 보면요, 그래서 들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전에 막 씩씩거리고 막 물고기를 엄청 잡았다면, 아니면 뭐 반타작이라도 했다면 그 다음날 굳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 안 했을 것 같아요. 보통 뭐 보면 아유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아서 힘이 빠졌는데 또 잡으러 가자는데 가겠냐? 그것도 맞는 해석 같은데요. 저는 이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반타작만이라 했어도 베드로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아유 됐습니다. 배 뭐 고기 뭘 잡을 이유 없습니다. 이랬을 건데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서 다 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그날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 배에 하필 타셨어. 그리고 하필이면 가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로는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순종한 것 같아요. 가난하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이미 그 선상에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또 그렇지 않았겠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고기와 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은데, 초짜배기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가난한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까지 가서 그물을 내려니까 어떤 결과가 온지를 오늘 봤지 않습니까? 맞죠? 말씀에 의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해주고 싶은 거, 하시고 싶으신 것은 그것인 것 같아요. 내 힘이 필요 없다. 네 힘으로 얻어낸 거 그거 얻어봐야 다 쓸모없다. 이제 네 힘이 아닌 다른 힘, 네가 노력해서 얻는 그 만족이 아닌 다른 만족을 찾아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 기획 배에, 베드로의 배에 탄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장소에서 고기를 잡고 두 배가 가득 차서 배가 휘청할 만큼 차고 온 다음에 이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기다렸겠죠.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한 메시지 또한 이 메시지였겠죠. 봐라, 내가 이렇게 고기 잘 잡는다. 그거 보여주려는 게 예수님 아니겠죠. 그건 너무 웃긴 이야기고요. 어떻게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듣고 싶으시는 고백입니다. 지금 다시 서로는 말씀드리면 너무 낙심되고 힘이 빠지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안 될 때 자신이 무능해 보이고 너무 정말 비참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힘을 쓸 수도 없을 만큼 유혹이 생기지 않고 완전히 처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것은 무슨 답입니까? 진짜 답인 거예요. 적당히 무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 무능한 것입니다. 적당하게 못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절대 완전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바보 같은 고백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듣고 싶은 진짜 고백이죠. 왜?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겉모습, 외모이 아니라 진짜 모습 보여주려는 거죠. 자, 그렇게 고백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네, 무릎 아래에 엎드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우리가 가장 축복의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은 완전히 항복하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부복하는 시간이에요. 순복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돼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제가 확답은 할 수 없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무릎 꿇는, 완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는, 내려놔야 된다고 아니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항복, 이게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받은 자의 예배의 시작도 이것입니다. 완전히 내가 두 손 두 발 다 꿇고 그 경이로운 주님 앞에 경배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찾고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맞죠? 두 손 들고 경배하리.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작이죠. 자, 그리고 또 알다시피 놀라고 놀랐습니다. 굴고기 많이 잡은 걸로 놀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야,
이 사람이 뭐야 도대체? 기가 막히네. 아니 저 사람 고기 언제 잡아봤는데 이런 일을 하냐 하고 놀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베드로가 놀란 것은 그것으로 놀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또한 그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놀랐죠? 야, 이거는 경이로운 거예요. 이 물고기 잡아주어서 내가 배불리해져서 놀란 것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심을 함께 발견했던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히 놀라야 인생이 바뀝니다. 적당하게 먹을 것 준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일이 안 되는 거 해결됐다고 놀라지 마시고, 그거는 세상 사람도 세상의 종교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세상 신들도 유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권위에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놀라는 것입니다. 놀라는 것도 진짜 놀라야 돼요. 엉뚱한데 놀라지 마시고. 이 베드로가 놀란 것은 완전히 놀란 것, 이거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기 잡아준 거 놀란 게 아니라 죄인으로 쏘이다 하고 무릎 꿇고 놀란 거죠. 맞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상태에 있을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안할 일이 많죠. 또한 너무나 믿었던 거, 의지한 것에 여러분이 그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아닐 때 너무나 놀라고 두려운 자들도 있을 겁니다. 뭐 배신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속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믿었던 그렇게 의지했던 뭔가가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그게 뭔지라도 뭘지라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기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놀랐고 여러분이 힘 빠졌다는 것은 지금 다른 것을 붙들고 무너져서는 그건 무너져 버려야 돼요. 맞죠? 그게 안 무너졌으면 끝까지 그 영으로 붙들고 있었을걸요. 그것 가지고 힘없고 그것 가지고 의지했을걸요. 그게 무너졌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세요. 절대 변치 않으세요. 이 복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 의지하는 것, 기대고 다 따라갔던 거 발견하고 다 내려놓고 완전히 내 인생을 다 맡기라. 적당히 필요할 때 맡기라 하지 말고 위기 때만 맡기지 말고 이제 맡긴 후에는 완전히 끝인 거예요. 도로 찾아가지고 또 막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는 그 고백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반대말이에요. 나를 간절히 도와주세요.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한 이후로 이제후로는 참 웃기죠. 이 고백을 한 거랑 예수님은 이 고백을 기다리셨죠. 이제후로는 갑자기 너무나 중간 과정이 생략돼 버리고 확 이야기가 진전돼 버립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치하리라. 그 가운데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죠. 나는 죄인이처럼 무릎 꿇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 네가 사람을 치하리라. 갑자기 급진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네가 됐다는 거죠. 이제 네가 나를 의지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고 응답받을 것이다. 네가 할 것이 있다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적당하게 따라오지 말고 완전히 따라와라. 진짜 따라오라 이 말이죠. 자, 그 답이 이번 주 우리 크리스마스 때 주셨던 말씀으로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우리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그 시작의 말씀이죠. 자, 한번 다 같이 이제 암송했죠. 이제 며칠 지났으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다 기억하시죠. 말씀 대신 로고스 대신 창조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장막을 치다고 했잖아요. 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과 장막을 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었죠. 이제 그 이야기는 다 들으셨죠? 이제는 그 예수님을 통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안에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장막 치시고 우리를 교회 삼으셔서 그분이 임재하시는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그분의 현현,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역사, 그분의 어마어마하신 그 현현을 우리는 언제든지 체험하고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넘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으로 부르셨죠. 자, 이 답을 가진, 이 말씀을 전한
사도 요한의 고백이 바로 세례 요한이 고백이죠.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했어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가리켰다. 바로 아까 베드로의 고백을 통과한 이후로는 여러분의 인생이요 급진적으로 바뀝니다.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돼요. 이제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 사람을 취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신 목적에 모든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한 인생으로 이제는 사람을 취하고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미 한 해가 갔지만 올해 연초에 받았던 올해 메시지죠. 표대를 향하여 했죠. 자, 이 인생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우리가 향하는 상은 어디에서 부르심의 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 땅의 상이 아니고요, 위에서 부르신,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표대는 올해 우리 보자 말씀이죠. 그리스도와 말씀을 따라가는. 그렇게 되면요 당연히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거룩한 복음화의 거룩한 삶이 사라지게 돼 있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인도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싸우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죠, 맞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공동체. 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려면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를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마다 누굴 보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보여야 돼요. 더 좁은 의미로 사랑이 흐르는 교회 모든 여러분 한 개인 가족들을 어떤 사람이 봐도 누가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끝난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전도요. 그게 진정한 복음 전파입니다. 그렇게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으면 그 표대를 따라가는 사람을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표대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바라보면 우리는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표대를 바라보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표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회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하라 했어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럼 그 말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오라는 거예요. 따라가면 따라가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따른 사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본다고요? 표대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따라가는 진정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따라가라고 이것만입니다. 얼만큼 따라가느냐. 적당하게 따라가면 적당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보이겠죠. 적당한 모습만 보이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적당하게 살다 가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100%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뭐 완전해질 수는 없겠지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작으로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간다는 말은 이것입니다. 적당하게 그냥 뭐 멀리서 한 번씩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완전히 온 마음 다해 그 표대만을 향하여 바라보며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바라보는 것, 따라가는 것을 완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만큼 우리는 힘 빠져요. 다른 것 바라보는 만큼 힘 빠지게 돼 있고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따르지 마시고 완전히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버려두고,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그래서 우리 다시 크리스마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위한 기도, 또 금식 기도, 어떤 것든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결단의 귀한 시간을 올해 연말, 연초부터 시작되겠지만요, 시작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이럴 수 있는 이유,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란 이유, 지금 계시록 말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잘 같이 보고 계시죠? 생명의 삶 보고 계신데 오늘 말씀 너무나 저는 일부러 제가 이 생명의 삶 책까지 갖고 왔는데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데 절대 단 하나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이유,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미래에 있죠.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에 보시면 제가 잠시만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말하는 것이죠. 바다라는 것은 지금 눈에 보는 그 바다가 아니라 악의 근원이 되고 모든 두려움과 사망이 일어나는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을 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곧 오셔야겠죠. 그분이 빨리 오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완전히 이 땅에 따라가겠죠. 그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 온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신부되는 교회, 여러분도 그 신부의 한 일원입니다. 그 신부된 거룩한 순결한 교회가 그 신랑과 만나는 장면, 그 신방을 차린 장면,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우리가 찬양으로만 자주 불렀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뭐예요? 그 다음에 준비되었네 하잖아요. 그 찬양, 이 가사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되는 신랑 되신 그분을, 신부되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만나는 그 장막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죠. 그래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리고 다시 밤이 없겠고, 언젠가 죽으면 이렇게 되겠지 하는 우리 막연한 장례 예배 때 많이 드렸던 말씀인데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언젠가 어느 날 올 것 같은 막연한 구름에 떠 있는 나라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따랐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소망과 이 눈이 열려져서 지금 오늘에 있는 현실, 답답함, 불안함, 내가 뭔가가 되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넘어지고 힘 빠져가지고 포기하고 싶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나와서요, 그렇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 마찬가지죠. 오늘 완전히 다 버리고 주님을 완전히 따르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요, 아직 제가 계속 기도 중인데 이제 표랑 주제 구절을 찾으려고 하는데 오늘 이 부분을 계속 마음이 주셨어요. 완전히 따라하겠다, 주님.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막 그냥 적당히 따르지 말고 완전히 우리와 우리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쓰임 받고 싶다. 그 어떻게 보면 원년의 또한 새로운 해가 2025년이 하나님 허락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날들을 보내며 또 많은 금요 기도회, 이 회복의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로 이 회복의 금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받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기를 또 소원합니다. 주님, 온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심령으로 우리를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찬양과 기도 속에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토로하며 엎드리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